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구도자들이죠. 그렇죠? 뭘 찾고 있죠. 이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느님, 올바른 예수님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수님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당에 다니세요? 1989년도 한국 켈롭 연구소에서 왜 성당에 나오는가 하는 그거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나온다 하는 것이 15.7%. 입신양명을 위해서. 왜 웃어요, 여러분? 입신양명을 위해서 나온다가 자그만치 72.1%.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48.6%. 구원을 얻기 위해서 12.1%.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아까 왜 웃으셨어요? 우습다 이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그 동기부터가 올바르지가 못해요. 동기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계속 잘못 하나님께 청하고 바라고 그렇게 다니겠죠. 물론 처음에 성당에 나오실 동기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동기죠. 성당에 나오게 된 동기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처음에는 이랬다 하더라도 저것이 끝까지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순화되고 올바르게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을 통해서라든지. 정말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내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다운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온다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을 다시 정립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러한 뜻만 가지고 온다면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발전이 없겠죠. 미사를 드려도 맨날 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할머니 100일 동안 미사를 봉헌을 했는데 자기 아들 손자인가 아들인지 이 대학교 입학해달라고 미사 지향을 두고 100일을 미사를 뒀는데 그 떨어졌거든요. 근데 와서 미사 예물 돌려달래. 자, 여러분들은 정말 성당에 왜 나오시는가? 한번 이것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왜 내가 성당에 다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72.1%라는 이 숫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성당에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교정돼야 된다. 이것도 올바르게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이 나요. 오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분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가 된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참 자랑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덩달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 받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불렀는지,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현재 좋으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의견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동네에도 가야 한다 하고 이렇게 이유를 대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른 동네를 가자고 하셨는가?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를 가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동네를 떠나시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왜 떠나시려고 그러실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네들을 두고 왜 다른 동네를 가시고자 하실까요? 물론 다른 동네에도 전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네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병 고치는 거, 병 치유받는 거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마치 뭐야? 소기의 경 읽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얘기를 해봤자 말씀을 들으려는 의도가 없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죠. 다른 동네로 가자. 그러한 이유에서 그 동네를 떠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또 하나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본다면 하나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라는 이분이 구세주인지 하느님인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네들이 찾고 있는 건 뭐예요? 병을 고치고 있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야? 이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아닌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유혹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두 번째 유혹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두 번째 광야에서 받은 그 유혹을 보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이런 마귀가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대로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당신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당신이 아닌 하느님이셔야 돼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실 분. 그러한 유혹에 예수님이 지금 걸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도 어떤 일이 잘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올라가게 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하느님이 아닌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그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도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전도해야 한다고 당신의 본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뭐예요?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기도에서 무엇을 하셔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 그러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유혹 앞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 원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계획을 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 그것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먼동이 트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해온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맞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를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찰하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당신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고 정리하신 거죠. 그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 앞에서도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단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일관되게 어디로 가는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 나도 이 일 때문에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너 가거라 그렇게 내보내셨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찾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게 자기 성소입니다. 자기 성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소가 있습니다. 내 성소가 무엇인가? 하느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떻게 나는 응답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헛사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허송세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빈밀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1분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한 가지 일을 맡기셨을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정말 찾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건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걸 찾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느님이 나는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가 하느님께 끊임없이 내가 응답으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온 세상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내가 꼭 잡을 수 있는 어떤 이상을 잡아야 된다. 즉, 이 세상에 다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 21세의 나이에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놨다 그럽니다. 이런 그 사명감을 찾는다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찾는 것은 그것은 제2의 탄생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 사명감 없이 하는 사람과는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 앞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셨는가?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암 환자들이 보통 말기에 가면 거의 죽지 않습니까? 말기 암 환자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네들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하고 간 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통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첫째 말이 베풀면서 살 걸 그랬다.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베풀면서 살 걸 그랬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다 두고 가는 거, 다 두고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죠. 베풀면서 살 걸 그랬다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순서였고, 두 번째는 기쁘게 살 걸 그랬다. 기쁘게 살 것.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근심 중에 살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후회죠. 제가 그랬죠. 인생은 살아야 할 신비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다.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뭐하고 빼고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죽을 때 가서 그때 가서 기쁘게 살 걸 그랬다 하지 말고 지금 시간 있을 때 기쁘게 살으십시오. 얼굴을 피고 마음을 기쁘게 맑고 아주 좋은 생각들 많이 하면서 제발 좀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며느리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아까 어떤 분 시어머니 어쩌고 그러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뒤에 가서 그런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좀 잘해줄 걸 그랬다. 어때요, 여러분들? 공감이 가요? 죽을 때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남자들이 한 것 같아요. 마누라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마누라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아마 여자분들은 또 그렇겠죠.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거. 아까 열병이라 그랬는데 떠나갈 때는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 같아요? 베풀면서 살 걸 그랬다. 기쁘게 살 걸 그랬다. 며느리에게 좀 더 참아줄 걸 그랬다. 마누라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이미 더 할 수 없을 때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매일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여정으로 이어진다면은 이 세상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열병으로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앓고 있는 열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봉사하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